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오리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2022년도 세 번째 주일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주 설교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성도. 교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힘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 때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선생님 힘드신 분 있습니까? 살 길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마음의 소원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소원을 두고 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소원이 있어야 돼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소원이니까 하나님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소원이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소원인지 내 소원인지 잘 모르는 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지는 잘 모르겠고 내 소원인 것은 분명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거 내려놓으면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소원인지 모르지만 내 소원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꼭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요, 딱 거두셔요. 바꿔주셔요. 그리고 내 소원에는 내 욕망과 내 인간적인 것이 가득한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내 마음의 소원이 거듭나요.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의 목적, 소원의 방향, 소원의 사용, 이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돼서 우리 마음의 소원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맞고 나에게도 좋게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거듭나요. 바뀌어요. 혹이라도 2022년도 말씀 카드 뽑으신 분들 있죠? 말씀 카드 뽑고 난 다음에 막 이것만 가지고 막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말씀 카드 뽑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말씀 뽑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 말씀인 로고스예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나에게 은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내 말씀이 필요해요. 내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성경을 읽다가도 다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살고 변화되고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레마예요. 우리가 말씀을 카드를 뽑았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이 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르보니게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예. 흉악한 귀신 들린 딸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문전박대를 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상처 아픔을 주는 표독스러운 말을 했는지 몰라요. 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이야기하고 막 그러죠. 자존심 상하지만 그 자존심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어요. 주님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말씀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죠? 믿음이 크다는 소리를 드려야 돼요. 야, 너 믿음 좋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의 소원대로 드리라. 얼마나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내 소원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소원은 딸아이가 고침받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인간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인 걸 알고 가서 예수님께 그 소원을 딱 아꼈어요. 간절히 아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심정이 누구에게 통해요? 하나님의 심정에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난 다음에 야, 이 여인의 소원은 들어줘야겠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응답에 대한 것이 이 여인의 소원하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냐? 내마의 기도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내 마음의 소원이라도 기도하세요. 바꿔주시든지 방향을 바꿔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탁 주시는 것이 돼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 설교 제목이 인도자가 중요하다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인도자가 중요하다. 예.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잘된 사람 보십시오. 그분의 성실, 그분의 능력, 그분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좋은 조건도 있지만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공통된 게 있는데요. 주변에 돕는 복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잘 안 돼요. 반드시 돕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성도인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손주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잘 만나야 돼요. 학생들은 누구 잘 만나야죠?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또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나중에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인생의 고비마다 있을 때 또 누굴 잘 만나느냐? 인생의 멘토도 잘 만나야 돼요. 인생의 멘토라는 것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를 딱 조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막 하는데 실력이 안 나옵니다. 우주 같은 그 대선수도요, 슬럼프에 빠질 때 있고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어떠냐? 코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코치하고 우주하고 누가 잘하겠어요? 실력은 우주가 나아요. 그런데도 코치가 있어요. 근데 코치가 딱 보고요, 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지적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그 하나를 딱 하면요, 딱 돌아와요.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순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멘토를 만나서 어떤 지도를 받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딱 달라져요. 그래서 멘토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기도자 맞고 하나가 뭐냐? 인도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선한 인도자를 만나면 선한 길을 갑니다. 반대로 악한 인도자를 만나면 악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인도하면 둘 다 부동에 빠진다 그래요. 생각해보시오. 우리 성도님들, 맹인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 따라가면 큰일 나죠. 보이지 않는 맹인이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갈 길을 모르는데. 그를 따라갔던 사람도 같이 부동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했던 맹인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바리새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따라가면 바리새인처럼 잘못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인도자를 누구를 삼고 따라가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를 따라가면 그 영혼의 결국이 뭘까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 그래서 나의 인도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삶,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중요해요. 올 2022년도 한 해 하늘문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누구의 인도를 삼고 다른 해에 따라서 일련의 삶이 달라져요.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는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우리 예수님이 다 분이 길이래요. 그럼 예수님을 인도자로 삼고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는 길 따라가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마지막에 어때요?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이 어때요? 기쁨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따라가서 잘못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좀 힘든 거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후회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끝이 행복해요. 달라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후손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혼 육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 줬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 보세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계속 붙잡아 주시는 축복이에요. 다윗 때문에. 근데 그 다윗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잘된 비결이 뭘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도자를 잘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인도자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인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나가야 돼요. 인도자를 따라야 돼요. 인도자를 만났어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죠. 다윗은요, 따랐어요. 좋은 인도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근데 그 선생님 안 따라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야죠. 다윗을 만났고요. 따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대표적인 시편이 있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같이 암송하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한 번만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근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리로 되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목자와 양이에요. 목자와 양. 우리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죠? 목동이죠. 어릴 때부터 들에서 양들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양들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양은 등치가 있지만 순해요. 그리고 어떠냐? 약해요. 그래서 이 양은요, 누가 이렇게 해치면 피하기도 못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염소처럼 뿔이 있어서 들이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한 양이지만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약해서 동물에 밥이 될 수도 있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목이 마르고 먹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낭떠러리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목자만 잘 만나면 길도 잃지 않고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지도 않고 짐승이 와도 맹수가 와도 살 수 있는, 오히려 더 풍성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목자만 잘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봤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볼 때 어떤 존재,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존재입니까? 강한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정말 볼품없는 약한 존재, 양과 같은 것을 느낀 거예요. 나는 양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굴 찾게 되느냐? 목자를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저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우리 성도들 믿으십니까? 나는 양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약해요. 다윗은 나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요. 기도문이고 그렇게 인도함 받았던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윗 문제가 많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그 속좁은 사울왕의 시기에서요. 천역이 썩 있으면 왕의 자리가 우리 집안이 흔들리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어떠냐? 다윗은요 30세의 남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이 사울도요 전쟁에서 정말 유능한 장수예요. 죽이려고 작정하고요 코앞에 있는데 창을 던졌어요. 맞아야 정상이에요.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고 잘못해 던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 먹고 작정하고 죽인다고 하면 못 죽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요 다윗을 못 잡아요. 못 죽여요. 오히려 다윗을 숨기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요나단 자기 아들도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 편이에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이라는 나라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수없이 많은 전쟁터를 살았어요. 제일 먼저 공격의 타깃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아니 사울이 죽인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니까 장군을 먼저 죽여야죠. 화살이 날아와도 다윗부터 날아오고, 창을 휘둘러뒀더니 다윗만 죽이면 영웅이 되고 공신이 되니까 다윗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전쟁에 창과 칼과 화살이 날아옴에도 불구하고 안전했어요. 싸움을 잘한 것도 있고 우연도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인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데 압살롬의 손에도 벗어나겠어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중에는 군권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위협도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압도요 자연스럽게 제거합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30세의 남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장장한 몇 년 동안 도망자의 삶,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고 생과 사로의 기로에서 매일매일 두려움과 걱정거리에 살았던 연수가 언제냐? 최소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때가 15세에서 한 20세 정도 사이 돼요. 그러면 12, 3년 정도 돼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요? 선한 목자로 만든 하나님을 삼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역대상 14장,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됐는데 어디에 왕이 됐느냐? 모든 지파의 왕이 됐어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 이번엔 누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우리나라 한자 수가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 있으면 나가 뛴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과도 좀 일치가 돼요. 우리 성도들 좋은 일이 나쁜 것도 위기지만 좋은 일도 잘못하면 위기가 돼요. 좋은 일 당했을 때 어떠냐? 악한 것이 장난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장난쳐야 돼요? 못 쳐야 돼요? 못 쳐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장난쳐요. 성령 충만하도요, 은혜 충만해도요, 뭔가 잘 돼도요, 마귀는요 장난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힘든 것도 잘 얘기하지만 잘 됐을 때도 어때요? 교만하지 말고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쁜 것이 장난칠 수 있다. 교회들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큰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부흥집회 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꼭 장난쳐서 은혜가 팍 까먹어요. 기도원 갔다 오면 반드시 집안에, 교회 안에 시험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 다윗이 왕이 됐는데 누가 쳐들어오냐? 마귀 같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위기를 만나죠. 근데 위기를 만나도 답은 있어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행한 행동이 어떤 거냐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죠. 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으니 너 올라가라 싸워라.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블레셋에 다시 쳐들어와요. 근데 다시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무슨 말씀이죠? 이번에 두 번째 쳐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첫 번째는 정면으로 막 부딪혀서 싸우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면으로 싸우지 말래요. 뽕나무 맞은편으로 몰래 가서 기습하라. 기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 때나 공격하지 말고 뽕나무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 성도님들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다윗이 어떤 위치죠? 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가장 권한이 있어요. 그가 말하면 모든 걸 다 따라야 하는 자리예요. 얼마든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신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서 전쟁의 전술과 전략과 방법을 다 알아요. 이전에도 블레셋과도 수없이 많은 싸움을 싸웠어요. 블레셋이 뭐가 강점이고 약점인지, 무기는 뭔지 아는데 그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도 어떠냐면 자기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떠죠?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뭐예요? 인도를 구하죠. 다윗의 삶은 내가 목자가 아니야. 난 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왕이고 전쟁이 신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어린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사랑하고 축복한 비결이 어때요? 이거예요. 인도자를 삼고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윗이 실수가 없었을까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잘못할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하도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울왕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그래야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한, 사울왕이 살아있는 한 사울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중단되지 않을 것 생각하니까 이 도망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야, 사울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하는 방법이 뭘까 찾다가 인간적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이고 그냥 원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강력해요. 그 지역에 피하면 사울왕이 쫓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왕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합니다. 거기에 갔다가 고발당해가지고요. 여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거기서 왔다. 가드왕에게 보고가 들어가지고 잡아서 죽이게 됐는데 그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죠. 미친 척하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왕들이 어떠냐 빨리 내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때는 사울왕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는 것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에 블레셋에 가면 안전하겠다. 사울왕이 쫓아오지 않겠다. 묻지 않고 인도함 받지 않고 거기서 가서 해보니까 엄청난 위험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영적 교훈을 깨달았어요. 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미련해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와 아픔을 통해서 다시 깨닫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이후는 어때죠?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도 있고 방법도 있고 길도 다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구합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유명한 것이 37편 5절 6절인데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내 길을 어떻게 알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 그가 이루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이 볼 때는 왕이고 똑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냐? 그분이 어떠냐? 의지.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목자로 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반면 오늘 읽었던 이사야 말씀은요 인도자를 잘 따르지 않아서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자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인도를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피폐한 삶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된 삶, 고통받는 삶이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도자인 하나님을 너희들이 따르지 않아서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 이사야 48장 말씀이에요.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17절 읽어보죠. 이사야 48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너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내 그죠? 인도하는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인도자예요. 인도자. 그럼 인도자면 인도자 따라야죠. 안 따랐어요. 안 따랐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18절 1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지금 이런 고통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져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포로의 생활, 착취와 억압과 학대 가운데 하루하루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생활하고 있는데 비참한 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안 따라서 문제라. 인도자ችን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다면, 인도자는 하나님만 따랐다면 너희들이 어때요? 평강하고 너의 자녀들이 어때요? 넘쳐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일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도자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인생이냐, 어떤 인도자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인생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는 어떠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님이 보이니까 부모님 따라가면 돼요. 학생들은 선생님 보이니까 선생님 따라가면 돼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시죠. 하나님 보여야 내가 따라가죠. 안 보이는 데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이제는 뭘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따라갑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사야서 48장 16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48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죠? 가까이 나와서 무엇을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들어! 말씀 들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말씀을 말할 때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다 알 수 있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그 말씀 몰라서, 나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몰라서,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실 때 모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게, 다 깨달을 수 있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인도받을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지금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인도하셔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할 것,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간다고 그랬죠? 반드시 기도.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도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뜻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거 알아도 그것을 믿는 믿음, 거기서 따라가는 순종의 것이, 순종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않은데 말씀이 인도받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기도 안 하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도자가 중요해요. 누구 인도를 따르냐라서 운명이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마존에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아마존은 밀림으로 절대 있어가지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모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내자를 따라가는데 이 안내자가 정글들을 가지고 풀, 나무를 막 잘라내면서 막 인도하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길이 안 보여요. 목적지는 유원해요. 답답한 선교사님이 그 안내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기에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길이 안 보인다. 답답해 죽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죽겠다.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여기 밀림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십시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는 길이 없는 것 같죠? 길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예수님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길들이 많아요. 모든 길이 열렸다고 덥석덥석 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러죠. 세상의 문에는요, 길은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것이 평탄하고 좋아서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행복을 주는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이 어떠냐? 나중에 끝에 가면 멸망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는 길을 몰라요. 이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뭘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22년도 우리 귀한 성도들 말씀을 인도를 받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달라져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올 한 해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인도하는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새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중요한 것이 인도자가 중요한데,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는 하나님이고 주님입니다. 주님, 다윗처럼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인도를 빠르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은 영이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말씀의 결실들이 한 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